네, 아름다운 찬양을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즈 피아니스트 겸 프로듀서 KTG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전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분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첼리스트 전지현 씨의 음악 히스토리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4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을 했는데요. 정작 첼로를 시작한 거는 음악인으로서 늦은 나이인 13살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화 예중 예고를 나오고, 그리고 예고 재학 시절에 저희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발탁되어서 제가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비엔나 국립음악대학을 또 입학을 하게 돼서 그곳에서 또 연주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클래식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OST나 또 지난번에 나오셨었던 나무엔 씨의 또 앨범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상현 씨는 KTG. 예. KTG 박상현 씨는 저희 힐링률 3번째신데요. KTG가 뭔가요? 특이하죠? 네. 야구단 이름 같기도 하고 텔레콤 같기도 하고. 그죠? 예. 네. 먼저 그 뜻부터 말하자고 하면은 KTG는 코리안 클린 가이라는 뜻입니다. 번역하자면 한국 마르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계속 말라오셨던 거죠? 네, 네. 이 이름이 붙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저도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보다 더 말랐었어요. 네, 그때 제가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연습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10시간, 12시간씩 연습을 하던 중에 그 학교에서 제일 유명하신 교수님이 그 가르치는 친구들이 숙제를 못 해왔었나 했는데, 제가 실력은 많이 부족했었는데 그 성실성이나 열심히 하는 거는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그 교수님이 제 이름은 기억 안 나고 있잖아, 그 한국 마르네 코리안 싱가이 했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전지 알았다는 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다 KTG 네. 하게 되는데, 처음에 되게 재밌고 유머러스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한국에 와서도 계속 그 이름으로 일단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전지현 씨께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선생님한테 픽업이 돼서 이제 모스크바 가셨다고 네. 돼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세계 3대 첼리스트라고. 세계 3대 첼리스트. 네, 그러니까 재능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저희 음악계는 저희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저희 선생님한테 가는 게 굉장히 꿈이었었는데, 저희 선생님 마침 한국에 그 마스터 클래스라는 그 레슨을 이제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선생님이셔서 세계 3대 여자 첼리스트예요. 그래서 그 차이콥스키 콩쿨 1회 우승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인간문화재 같은 분이시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해서 제자가 되는 건 아니죠? 네, 절대 아닙니다. 네. 동양인으로는 사실은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럼 유학 시절 어땠나요? 사실 제가 러시아에 유학 갔을 때는 그때 이제 수교가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힘든 나날들이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1초 다 계산을 해가면서, 저희는 연습을 많이 해야지 잘할 수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박상현 씨는 재즈는 물론 과요의 광고 음악까지 광고 음악.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찬양에 대한 마음은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사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유학 시절 전에까지는 거의 10년, 15년 동안은 찬양 선교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음악적인 어떤 시작도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던 중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됐고, 유학 생활 동안 이제 열심히 배워서 다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저의 음악적인 욕심 때문에 약간 이런 쪽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초반에는 의도적으로 활동을 안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많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본의 아니게 활동도 쉬고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하게 됐는데, 그때 크리스천 뮤지션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음악적인 것보다 저의 마음의 평안함을 먼저 얻게 되고, 제가 의도치
않게 되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일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또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내 의지로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되지 않는구나, 다 뜻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전지현 씨도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 삶의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집에서 이제 절을 세울 정도로 아주 불교에 심취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5년의 유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많은 핍박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딸 넷이거든요. 우선 자매들이 한 명씩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1년 반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이제 너무너무 그 이제 클래식 활동과,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돈을 벌어야겠다,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정말 1년에 하루도 안 쉬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매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활동을 좀 쉬게 되면 당연히 사실은 저희 이렇게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사실 이렇게 연주를 안 하면 잊혀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오히려 저희 가족들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되게 화평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저희 가족들을 사랑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제 자라온 환경이 혼자서 연습을 해야 되는 환경이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정말 이제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구나. 지금 내가 뭐 어디에 정말 먼저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이 정말 제가 가장 크게 변화가 된 점 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 처음 만나게 되신 계기가 예배라고 들었어요. 저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콘서트와 그다음에 말씀과 토크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힐링유처럼 바로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같이 연주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호흡도 맞춰보고, 그래서 굉장히 실력 있다는 걸 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함께 앨범을 만들게 되기까지는 또 다른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앨범을 일단은 먼저 작업을 하게 된 게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오늘 연주했던 찬송가 앨범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전지현 씨의 그 간증이 담긴 어떤 그런 이제 개인 앨범에 제가 이제 프로듀서와 편곡과 연주로 이제 보통 참여했는데, 어떻게 이제 컨셉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 결과 약간 듀오처럼 이제 그렇게 보이게 돼서 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번에는 이제 전지현 씨를 중심으로 프로듀서 역할을 일단 맡았었고요. 보통 요즘은 워낙 음원만 많이 만들게 돼서 이제 보통 한 곡이나 두 곡만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정규 앨범을 낸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보통 상당히 힘들거든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제작 기간, 제작비 많이 들지만, 그래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곡을 편곡할 때마다 그 전지현 씨의 그 각 곡에 대한 사연을 생각하면서 또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되게 예민하고 힘든 기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전혀 없이 매우 수월하게 되게 즐겁게 작업을 마무리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무대를 보면서 저희가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또 특별한 분이 찬송가를 선곡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제 앨범에 12곡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그 곡은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201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게 되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치매에 걸리신 상태셔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매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드릴까 이제 고민하다가 매일 아버지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정말 막 이제 반항을 하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겠다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연주한 특송을 녹음해서 들려드리면 너무 쉽게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그러면 이 찬송가를 녹음을 해서 들려드리면 아버지가 매일 정말 쉽게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 곡을 그 찬송가 600장을 진짜 1장부터 거의 그 600장이 넘는 곡을 하나하나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시고 오케이 하셔서 곡을 이제 다 골라주셨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골라주신 곡을 보시면은 굉장히 유명한 곡들이에요.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에 의한 앨범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힐링유에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제가 그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23절인데 그 장면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서 악신이 이제 떠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아, 나도 연주인데 비록 이제 수금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 연주를 들으시는 분이 제 연주 실력과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힐링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원하시는 그런 것들이 정말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이제 힐링유니까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도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두 분이 나누고 싶은 힐링 키워드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저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단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저의 어떤 중심적인 음악적인 활동에서 가장 중심적인 거의 단어는 감동이거든요. 비중하고 상관없이 장르하고 상관없이 감동이라는 건 꼭 화려함이나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제가 저희 역할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또 어떤 특정한 장르나 이런 걸 떠나서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어졌을 때 항상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삶을 살면서 느낀 거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느낀 거는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떠나고 나면은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2015년은 제가 아버지와 최대한 같이 보내는 시간을 사실은 보냈었거든요. 이제 2016년에는 아마도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주를 하는 게 제 또 목표이자 또 하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신 힐링유 어떠셨어요? 저는 무엇보다 편안했고 매우 또 즐거웠습니다. 이번이 개인적으로 세 번째 출연인데 네. 항상 뒤에서 이제 같이 함께 연주로만 함께 하다가 이렇게 마이크도 작게 하고 하면은 떨릴 수도 있는데 사실 약간 떨리기도 하죠. 그렇지만 항상 자주 뵀었던 또 MC분들도 보고 또 응원해 주시는 객석에 있는 분들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되게 편안하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편안했거든요. 정말 이렇게 집 같고 또는 교회 같고 그래서 이것처럼 이 힐링유 프로그램처럼 그러니까 앞으로도 또 시청자분들도 또 저희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런 평안함, 가족 같은 이런 그런 마음을 좀 품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바랍니다. 네. 네, 이제 두 분의 마지막 무대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무대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이고요. 이 곡이 저희가 오늘 연주할 곡 중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있고 약간 그나마 가장 좀 높고 낮음 조금 더 가장 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곡이고요. 또 이 곡에 대한 또 사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연은 또 전지현 씨가 예, 사연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곡은 저희 어머니도 교회를 안 다니셔서 그 1년 반 예배를 들으시면서 제일 좋아하시는 곡이세요. 그래서 유일하게 외우시던 찬양이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 곡이 연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이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추억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니의 신앙을 돌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굉장히 어떻게 사연 있는 곡이죠. 네. 위로를 담은 힐링 스테이지 다시 한번 청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머리 위로 하트 그리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힐링입니다. 힐링. 힐링.